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고 배가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름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로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산 헌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자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능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왔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감사의 표현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향해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얼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설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병원조차도 다니기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한다는 자체,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한 감사함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감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에 300여 번 이상, 또 신약에서 60번 이상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등장하면서 오늘 18편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차원을 그가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확고한 감사였습니다. 변함없는 그리고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감사의 대상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권능, 그리고 나의 전부, 나 자신을 지탱해주는, 존재케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변방에서 빈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다 집에 모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힘의 위치로 보면 다윗은 열외입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이었어요. 낯선 이방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린 다윗, 모임의 장소에서 예외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불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는 이 표현이 그의 마음속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많은 형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전에는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의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뿌려서 기름을 떨어뜨려서 그의 머리에 붓는 순간, 그의 머리에 기름이 묻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주의 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부족한 내 인생의 영역이 흘러 마르지 않고 넘치게 되었나이다. 그는 이렇게 확실한 감사를 고백에 담게 되었습니다. 감사 생활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가 신체의 접촉을 통하여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가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준다는 이 행위 자체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과 그리고 든든함을 갖습니다. 아,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구나. 나의 대변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그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영에 기름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걸음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자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음국식 그리고 떡이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형들에게 건네주고 오너라. 치즈도 10덩이를 가져다가 주고 오너라. 그리고 너 형들이 어떻게 잘 전쟁터에 잘 싸우고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걸음은 자신감이 있었고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부터 다윗의 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활력이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자 그의 면전에서 놀라운 일이 그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가 전장터에 싸움 맞으러 나서겠다고 하자 왕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면박하고 그의 용기를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골리앗도 내가 사자와 곰을 쳤을 때와 같이 그렇게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판에 세상의 힘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다윗의 선언입니다. 이 힘의 균형을, 이 힘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남다른 재주와 재능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의 원리, 힘의 논리, 힘의 근원, 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미치고 있다는 것,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느끼고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의 본질이죠. 감사의 참된 모습이죠.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표현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가장 힘있고 그리고 확실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확고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고난 가운데 드린 감사였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고난 속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의 고단한 광야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고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고난이 점점 커지고 고난이 점점 그에게 큰 덩어리로 그에게 굴러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는 10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23장 25절에는 마온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24장 1절에는 엔겔이라는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25장에 가서는 바란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인적이 뚝 끊긴 가혹한 곳에서 그는 처근목표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울 왕 자신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유혹의 시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그의 백성들, 그의 조상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살았던 광야 생활을 그가 몸소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 인생의 비바람이 무엇인지, 풍랑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나날이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비둘기라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랬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미친 듯한 폭풍우와 광풍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가혹한 10여 년의 광야 생활,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 고통 중에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하고 마음이 분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피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를 맛보는 사람이요,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고난 중에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경험했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세상의 권력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자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거느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믿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예측과 전망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늘 제3의 새로운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삶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그래서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려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적인 믿음의 실체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되어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되지 않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나는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믿는 것도,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믿음의 방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법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도 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권세와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세인데,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뜻한 바를 내가 순종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풍성함을, 풍요함을, 풍요로움을 당연히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그 자리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들려진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기 믿음과 들은 복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감사 표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왕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앞서가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줘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줘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회복하고 치료해줘요. 그리고 말씀이 가 있는 곳에 나도 가게 되는 겁니다. 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가 지금은 당장 환난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절망이든 아픔이든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의 힘입니다. 찬송은 나의 힘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인생의 확고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는 감사 생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감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윗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장래의 비전의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